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알아야 하고 때를 잘 맞춰야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삶이 참 힘들어집니다.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운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번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유소년을 잘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때 발굴해서 선수로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농부들은 파종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가는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개미들이 팔아야 할 때 사고 사야 할 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은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시작되는 때가 있고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때가 있고 또 신앙이 사춘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덤빕니다. 잘난 척하고 나도 안 돼요. 그러다가 벼이삭처럼 무르익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매 순간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그래서 교인 수도, 교회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마을마다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공항에 내릴 때 밤에 붉은 십자가가 그냥 쫙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부흥하는 거야. 십자가 탑이 늘어나고 중대형 교회를 세우면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도 수도 교회 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 때를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것입니다. 기도, 예배, 봉사, 헌신의 때를 놓치고 생존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에서 때가 이르면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우리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너희가 경험할 때가 되면 이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전과 다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였어요. 대체 누가 크냐? 대체 누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앉느냐?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졌어요. 특별히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이전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희생할 것인가? 누가 더 봉사할 것인가? 누가 더 빨리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기독교의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 계시, 언약, 이것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비한 것은 예수가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다 경험하거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면, 언약이 선포되면 믿어져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주신 진리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비유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유의 해석의 열쇠는 예수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그 비유를 누가 다 해석해 줍니까? 이만희가 해석해 주죠. 참, 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 빠지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단기간에 막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열심히, 몇 년 열심히 금욕적으로 살았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참 실수하고 또 허물 많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떠나서 살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은 안 믿겠죠? 그들은 다 믿습니다. 통일교가 막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사망 10주년 조문을 보냈다고 그래요. 믿어집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히 알 수 없고 밝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을 정말 인도하는지, 내가 정말 나중에 그 완전한, 완벽한, 그 황홀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지 밝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점검을 하고 가야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더 많이 맡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밝히 알 수 없는 것은,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눈에 뭔가 잘못된 게 끼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봐도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봐도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을 봤다 할지라도, 천국을 다녀왔다 할지라도,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마리아가, 신부가, 성인이, 교황이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교주도,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에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 아뢰는 그런 번거로움을 치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이들은 제사를, 예배를 제사장이 없으면 못 드립니다. 심지어 기도도 누가 중보해야 돼요? 제사장이. 일반 회중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제사장.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괜찮아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더 듣기 원하는 기도는 본인, 야, 네가 기도할 수 없겠니?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재밌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신다.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필요하면 와서 구하잖아요. 아버지, 엄마. 저희 누뚱이는 주로 저한테 와서 결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엄마는 이거저거 다 계산해서 안대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 해라. 이걸 조금 많이 하니까 마지막 결제를 저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해서 뭔가 받은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가?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러분, 27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에 응답이 오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자꾸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자꾸 전화를 하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자꾸 보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좀 귀찮은지 딱 카톡만 와요. 카톡이 뭐가 오는 줄 아시죠? 딱 두 가지입니다. 밥 먹을 거야? 그럼 제가 내가 돼지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왜 안 와? 지금 감.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사랑은 하는데 대화가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랑은 하는데 부부가 대화가 안 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있는데 어찌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옵니다. 주님이 속삭이셔요.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 응답이 올까요? 혹 기도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 응답일까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예요. 친구가 되다. 여러분, 진짜 친구는 모든 비밀을 때로 공유하죠. 친구는 친밀할 뿐만 아니라 진실합니다. 더 나아가 삶과 고통을 나눕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정말 만나면 친밀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웃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가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 진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시간을 즐기려고 할 뿐이에요. 친구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친구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어떻게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16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어요. 진실하게 나아가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의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믿었죠? 이 믿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알 수도, 기도할 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 않고 곧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곡된 예수, 내가 만들어서 비는 예수, 그런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만큼, 그 능력을 믿는 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비가 안 오면 다 죽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혔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보다 못할 것이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존귀한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이 뭔지를 모르고 사람에게 매달리고 환경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믿어집니까? 그 사랑이 믿어져야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열심으로, 막 금욕적인 삶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방식을 인간 중심적인 열심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인을 좀 파악하면 육체적인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왜곡된 사랑에 기인합니다. 어떤 일을 잘할 때만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그렇죠. 뭔가를 잘할 때만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조차 이런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구,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만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건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유혹하며 참소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사랑할까? 혹시 오늘 그런 생각 있는 분들 회개하세요. 왜요?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요? 사랑합니다. 다만 사랑하는 그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찢어 놓는 것뿐이죠. 사랑을 멈추시는 법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야,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냐? 뭔가를 좀 열심히 해야지. 이 논리, 이 교리가 들어온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율법의 행위. 멋있잖아요. 절기 지키고 금식하고 막 하드하게 예수님을 딱 믿어. 그러니까 뭔가 정말 내가 구원받을 것 같지 않아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받을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개선이 되는 겁니다. 예? 마귀에게 속아서 참 잘들 속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내가 누굴 사랑하겠어요? 누굴 사랑하겠어요? 누굴 용서하겠어요? 기도할 때, 야, 오늘도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사랑하시니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그러니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보고도 인사할 수 있고, 그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거 안 됩니다. 다 담고 있어요. 여기. 눌러놓고 있다가 뭐 한번 잘못하면 다 나옵니다. 그냥 술 한잔 먹을 때는 용서한 것 같죠. 헛소리하고 막 사랑해. 뭘 사랑합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이 음성이 안 들렸을까요? 내면의 소리가, 야, 니까짓게 돌아간다고 아버지가 받아줄 것 같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가 막힌 사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걸 꼴깍꼴깍 아멘 아멘 먹고 마셔서 교회도 진리도 성도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이 볼 때 꼴같지 않은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 영혼을 죽도록 아버지가 사랑해요.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야, 너 정말 꼴같지 않다. 내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적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버지께 나아가 뭐 하는 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렇게 참소당해서. 자기를 참소하다 못해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해낸, 그러므로 죄 용서하고 자녀 삼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니 무슨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기독교의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제성을 가지고 계셔요. 영원 전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승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또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갈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마치 이 세상에 속한 존재처럼 세상 것을 열망하면서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우연적 존재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그냥 쾌락을 위해
부어라 마셔라. 남이 욕하면 10번 더 욕하고, 남이 한 대 때리면 죽으라고 때리고, 예? 그렇게 살아도 돼요.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예? 권세를 위해 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요? 몇 푼 더 벌어서 안락한 산 살려고 기도합니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셔야죠. 왜 삽니까? 그러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알고 있잖아요.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길을 걸을 때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버지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죠?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